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여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일을 남자들이 다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적으로는 여자들이 다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에 이 아내의 조언은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무슨 일을 계획할 때에 아내나 여성의 조언은 남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참 많죠. 남자들은 종종 어깨를 으쓱이면서 자기가 이룬 일에 대해서 참 자랑스러워 하지만은 그 공의 대부분은 아내에게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아내들은 중요한 자리에 있고 꼭 필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아내의 의사나 조언이나 충고를 무시하면 남자들이 사실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설교하는 목사님이 공처간가 애처간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여성의 지위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어져 있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성의 역할을 축소시켜 놓은 것이 사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홀로 지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이끌어서 남자에게 데려다 두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연합을 하라. 주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여자는 너의 배필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돕는 자라는 뜻인데 서로 돕되 두 사람이 딱 알맞게 도울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뭐 그냥 이런저런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그 도움이 딱 맞게끔 되어져 있는 사람이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각각 상대방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창조의 원리가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녀 불균형의 생각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인생들이 창조 위에 살아오면서 잘못된 인간 전통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특별히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베드로가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지요. 아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데 우리 아내는요 가정의 보배 정도가 아니에요. 아내는 가정의 전부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 행복이 있는 가정, 소망이 있는 가정, 축복이 있는 가정, 이 모든 것들은 아내 또는 어머니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아내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아내를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아내를 이 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두 아내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며 우리가 어떻게 참 하나님 앞에서 가정 속에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내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 2절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1절의 아내는 일단 이방 여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여자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남편이 아직까지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있다 하는 조건이 있는 아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온 집안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에 아내된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들이 베드로 당시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직까지 복음이 널리 퍼지지 못했던 때고요. 특별히 남편들의 경우, 남자들의 경우는 예수 믿으면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 속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때였거든요. 심지어 예수 믿고자 하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장사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선뜻 남자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예수를 믿었으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불균형한 신앙의 가정들이 베드로 당시에는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중간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남편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는 예수 믿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이 남편들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믿게 하라 하는 것이 베드로의 오늘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된 사람들은 두 가지를 보여주어야 돼. 첫째 우선 아내는 남편에게 구원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1, 2절에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아내들의 행위가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행위를 보고 자신도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 믿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한 권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깨끗하니라. 이제 거룩하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내가 예수 잘 믿으면 아내 때문에 남편도 거룩함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를 잘 믿으면 남편 때문에 이 아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구원을 보여주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남편에게 구원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되 두려워하는 모습으로서 구원받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 괜히 남자들이 어쓱어쓱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내는 여자고 남편은 이 남자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두렵고 가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두려워서 순복하라.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장하는 두려움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 때의 두려움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할 때의 두려움이에요. 무슨 두려움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분명하게 보시면서도 심판하시는 아버지 앞에 가지는 자녀의 두려움이에요. 내 행위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심판하실 아버지 앞에 가지는 자녀들의 두려움. 그 두려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알면서 나중에 내가 맡겨진 그 일을 계산하려고 하는 주인 앞에 선 사환이 갖는 두려움. 알면서 심판하시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 갖는 두려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하여 판단하시면서 갚으시고자 하시는 주인 앞에 사환이 갖는 두려움을 가지고 남편 앞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남편을 향하여 가지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일을 이루지 못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과 연관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지 않지만은 이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어떤 일, 그것을 하나님이 언제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남편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나 남편들이 믿음 없다고 깔보는 여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보다 믿음이 못하다고 깔보고요. 자기만큼 기도하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자기만큼 성경 제대로 안 본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아내들을 봅니다. 그건 어리석은 아내들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일하셔야 할 남편을 통해서 일하셔야 할 하나님 때문에 남편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복함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순복함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복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또 남편에게 구원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정결한 행위로서 구원받은 아내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정결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염치와
정절이 있다 하는 뜻을 보여주지요. 염치가 뭐게요? 염치는요, 가릴 것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절이 무엇입니까? 지킬 것을 지킬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정결하다 하고 하는 것은 가리울 것을 가리울 줄 알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지킬 줄 아는 능력을 말씀할 때 정결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구분할 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여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뭡니까? 가릴 것 가릴 줄 알고 할 것 할 줄 알고 지킬 것 지킬 줄 아는 여자죠. 여러분, 이런 아내의 두려워함과 정결한 행위를 보여줄 때에 남편이 그 아내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 조심해야 돼요. 아내들이 순복해주고 그저 아내들이 두려워하면서 순복할 때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아주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자기가 훌륭해서 아내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살아가는 남자들은 거의 바보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내가 보여주는 행동을 가지고 그 아내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아내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되고 그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남자가 그게 훌륭한 남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내가 되어졌을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되어 있지 않는 가정 속에서 믿음스러운 아내들이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줘야 돼. 또 한 가지는 뭐 보여줘야 됩니까? 남편에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보여줘야 돼. 3절과 4절을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인의 단장은 여인의 생명과 같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인들 가운데 외모를 화려하게 꾸민 여인들은 대체적으로 불신앙의 계열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여인들은 그러면 꾸미며 살면 안 되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 장신구가 잘 표현된 것을 보면 정신이 없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을 길게 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 아주 이상 극한 눈을 가지고 징그럽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죽거려 행하는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이 아기죽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엉덩이를 이렇게 얇게 움직이면서 별나게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일단 비난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장거리를 얘기하시는데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면박, 화관, 발목 사슬, 띠, 향분, 호신부, 지환은 반지죠. 코걸이,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머리수건, 너울. 일단 몇 개입니까? 이거를 한 여자가 싹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가끔요, 성도들의 맨 얼굴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분인가 하는 생각, 얼마나 예쁘게 하고 교회 오시는지 갑자기 보면은 모를 때가 있어요. 열왕기하 9장 29절을 보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죽을 자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저가 예후에게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가 얼굴을 꾸미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한번 목숨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신하가 창밖으로 그 이세벨을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머리통이 깨져 죽는 이런 비참한 역사를 봅니다. 이처럼 여러분, 여인의 단장은 생명과 같아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나 바울도 여인의 단장제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이 바울은 조금 부드러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선행으로 단장하라. 그래도 여러분, 이 바울은 아담한 옷을 좀 입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단호해요. 베드로는 결혼을 했거든요. 외모 필요 없어 하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단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단지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잘 꾸며야 아름다운 여인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온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자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단장하는 여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값진 여인인가 동시에 사람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요즘처럼 성형을 자유롭게 하고 자기의 얼굴과 몸을 마구 뜯어 고치는 일,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얼굴과 몸을 잘 관리할 것이지 그걸 마구 뜯어 고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원래 성형은 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사고나 또는 어려운 일 때문에 잘못된 몸, 그리고 너무 그 불편한 몸, 이렇게 될 때, 너무 불편하고 또는 잘못되고 이렇게 됐을 때에 하는 것이 성령이지, 여러분 얼굴이 이뻐지게 하려고 그리고 몸매를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처녀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그리고 청년들이 아내 될 여인을 선택할 때 외모와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할 것은 불에 보듯 뻔한 거예요. 아주 이쁜 여자랑 결혼했다고 합시다. 얼마 동안 예쁠 것 같아요? 다 늙는 거예요. 그 외모는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똑같은 걸 계속 보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쁜 거 늘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뭘 봐야 됩니까? 인격을 봐야 되고 지혜를 봐야 돼요. 그리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삶의 방식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의 남편감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약간 부족하고 약간의 조건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돕는 자세만 있으면, 그런 마음만 가지면 상대방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게 돼요. 결혼하기 전부터 외모만 보면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남편에게 구원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보여주라 그랬는데 너희가 아름답게 다듬은 외모로 남편에게 보여주라 그랬으면은 우리는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아름다움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오늘 온전하지 못한 가정의 아내들은 남편에게 구원을 보여주고 남편에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보여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내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봐서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한 부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거룩한 부녀는 자신은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남편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가정의 아내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또 남자들이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있는 사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부녀인 그런 사라이기 때문에 남편을 주라 칭하면서 복종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에게서,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피차에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일을 오해하면 안 돼. 이런 믿음이 가정에 필요하고요, 이런 믿음으로 예수 앞에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면서 아무리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만 않는 모습을 보여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남편으로 인하여 가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종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을 잃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종종 용서하라 그랬어요. 저는 사라를 생각할 때마다 여자들이 아주 존경스러워요. 이 아브라함이 정신 나간 짓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애굽에 갔다가 지 아내를 팔아먹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라가 애굽 왕의 첩이 될 뻔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사라가 열받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라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참으로 비겁한 남편이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선한 역사를 보여주면서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도 할 줄 알고 베풀 줄도 아는 여인이 되었을 때에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두렵고 떨리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대처하게 하시고 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주신다. 왜? 그의 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까 충분하게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부녀들이, 예수 잘 믿는 아내가 예수 믿는 남편을 주라 이렇게 불러들 때에, 그리고 불복할 때에, 그리고 순종할 때에 남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피차에 사랑하고 피차에 격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좋은 성도들의 가정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가정은 정말 귀한 곳이에요. 가정에는 구성원이 필요하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아내 자식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고 화평하게 살 때에 돈이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여러분 건강이 조금 약하면 어때요? 보면 즐겁고 보면 감사하고 보면 영광이 되면 그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은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가정이 완전하게 구원받지 못한 아내들 그리고 잘 믿는 가정의 거룩한 부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보여줄 것 보여주고 행할 것 행하면서 복된 가정 이루시고 온전한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된 자들은 아직까지 인가 귀도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온전한 가정이 되지 못한 이런 가정의 아내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두려움으로 남편을 순복하게 될 때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고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순복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남편들이 아내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아내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외모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몸과 마음을 꾸며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을 저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서 다 같이 예수 믿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옵소서. 잘 믿는 가정의 거룩한 부녀 같은 아내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면서 선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 종종 용서하고 베풀어 가면서 행복한 가정, 축복받은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